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경건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깊이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수를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닫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응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실망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성도는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런 표인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2024년 올해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교회론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면서 교회를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든든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잘 대할 때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직접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아서 이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기관이고요. 그런데 이 두 기관의 공통점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보존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죽어가는 생명이 회복되는 생명을 위한 기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통점은 생명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가정도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깨어집니다. 왼수지가 됩니다. 교회도요. 그냥 모양만 있지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생명의 기관이 될 수도 없고 서로 그냥 아기다툼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 중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잘 대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기관이 교회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를 당하는데 마지막 고별 인사입니다. 그런데 고별 인사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행동 삼가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여가지고 모여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우신 장로님들 행동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마지막 당부가 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새겨서 후반기에 우리 한소만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읽어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이 눈에 보이는 반석이 아닙니다.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신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소만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배당 그래요. 예배당. 건물 예배당 그러지 교회의 진짜 의미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단 말이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야 된다라는 게 이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여기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갔는데 그때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광야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으면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물에다가 계속해서 이 교회의 의미를 두는 분들은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제 건물에다가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죠. 비싼 돈을 자꾸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여야 돼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한소망 교회 건물 안에 사람이 오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도 교회가 아니고요. 건물 안에 사람이 왔다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속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여야 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가 그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 교회 안에 사람 온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져놓고 아무나 데리고 오면 교회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교회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사람만 모아놓으면 교회가 설 수 있느냐? 그건 설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대목인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냐?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단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건물에 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리고 그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려면 마음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흩어지든지 이렇게 해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이게 진짜 믿는 거는 이건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지 뭐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요 신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신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요 이 신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재미가 없어요. 물론 마음에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오신 분들은 교회 생활 아무리 해봤자 재미도 없고 그 다음에요 이 신적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진실된 신앙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살 뿐이다라는 거죠.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소망 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한소망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소망 교회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소망 교회 사람들을 보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큼 소중한 그런 교회가 우리 한소망 교회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죠?
하나님만큼 소중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소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예수 믿으려고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작게 보여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소만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그냥 막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꼭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중심이 진실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의 모임. 자, 그 사람들의 모임을 위하여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고난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라면 모든 생명 다 바치고 고난 다 바치고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 이런 결단이에요.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찮게 여겨요. 이 공동체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생각 안 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인데 교회 와서 공동체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도 소중히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내가 작아지는 걸 선택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살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기는 이미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로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셔서 살라고 하지만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지. 자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자의식입니다. 내면 세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작아지는 걸 선택하는 것. 이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길이다. 내가 살아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는 이런 삶은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결국 교회 공동체 위에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은 정반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 이렇게 자꾸 해치는 일, 사람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모임을
흐트러뜨리고 상처 주고 해치는 일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꾸만 그 주님의 몸인데 이걸 자꾸 흐트러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이 이게 아주 그냥 힘쓰고 애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죽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잘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조직이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을 잘해야 공동체가 설 수 있죠. 질서를 무너뜨리면 공동체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질서를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공동체에 와서 질서 있게 그 순서대로 질서 있게 잘 순종하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서겠어요.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그런데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몸을 깨는 행위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질서를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 뜻을 버리는 게 필요하죠. 내 이익, 내 의견 이거를 자꾸 감춰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교회 오면은 교회에 와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질서는 안 따르고 자꾸 자기 방식, 자기 목소리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면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깨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몸을 자꾸만 상처를 주고 해치고 깨뜨리는 그런 결과만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대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틈만 나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이것을 매일매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그냥 좋은 얘기 칭찬하고 이런 거 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정직하게 우리가 반성할 것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를 더 나아가야지. 근데 이제 잘못된 걸 계속해서 그냥 넘어가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가장 가치 없는 자, 가장 보잘것 없는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럼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 한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어도 왜 하나님 같은 그런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고요. 성령님이 영으로 임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이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가 작은 자라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주님처럼 대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 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를 이용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계속 불리고 결국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위해 자꾸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일 때 우리 자신을 자꾸만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잘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하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세운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 보면 감독의 직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이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 또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 감독의 직분은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 감독의 직분은요 이단들을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교회 위에 이렇게 세웠는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검증을 합니다. 정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 검증의 검증을 거쳐서 사람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운 사람에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건물이나 그 다음에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거. 이 모임의 공동체를 잘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섬기는 길을 가는 이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겸손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이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섬겨간다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는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앞에서 훈련하신다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매일매일 우리가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이는 거 낮춰야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이익 계산하는 거 내려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훈련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연합해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의 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건물이나 또는 사람 숫자 이런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 모임 가운데 나를 높이려고 했다 그러면 그거 내려놓고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인데 잘 배워가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소명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가 모든 성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되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애터미파크 복음사경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월 애터미파크 복음사경에는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자체 복음사경회가 9월 8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모으는 곳으로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고 그 모임을 하나님처럼 대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